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우리가 안내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자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언젠가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에러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의 실수를 보면 그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간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수 많은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될 영역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은 절대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일이라든지 혹은 차가 지나다니는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일에 실수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사건과 사고를 듣습니다. 어떤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다더라. 원인 모를 급발진으로 인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쳤다더라. 이런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사람이 하는 일이 어디 완벽한 것이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조금만 조심하면 분명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당장 오늘 나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다리를 건널 때면 이 다리가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실수가 많지만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이 믿음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을 통해 완전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실수 많은 사람이 지었지만 완벽한 건물이었던 성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짓는 일에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며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8장의 내용은 성전 공사가 얼마나 걸렸고 또 그것을 준공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을 보면 성전 공사가 얼마나 큰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성전을 공사한 기간이 총 몇 년이라고 합니까?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총 40년인데 그 중에 절반을 이 공사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도 한 3년이면 다 짓는데 20년이나 걸린 공사를 하면 얼마나 큰 공사였겠습니까? 또 10절을 보면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만 2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공사에 투입된 인력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5장을 보면 그 공사에 대략 18만 3,300명이 투입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겠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또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공사가 사고 없이 또 실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대의 기술로도 20년짜리 공사를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하자 없이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원동력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이 감사한 마음을 성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다윗과 솔로몬만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었기에
그 성전은 단 하나의 결점 없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이 결점 없는 공사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중하고 또 몰입한다 하여도 그 일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일하셨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막의 기물들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성막이 아닌 성전의 시대가 열리니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바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제2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그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만 완전한가요? 사람의 손으로 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오류가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가능할까? 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취소가 되거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실패가 많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묵묵하게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결점 많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실수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실족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 일에 실수가 없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매우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